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벌이 아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바로 서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그리고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어린 심령과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과 오은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우리 고건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 지체들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장들과 셀 리더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오늘 강설은 2021년 7월 12일 아침 예배 때 드렸던 강설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셀 리더들과 함께 나눈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석산 사모님 집에 제가 와서 지금 제 강설을 하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양을 보니 자신을 따르고 있긴 한데 뭘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만큼은 나를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무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너희는 그동안 나와 같이 다니면서 여러 이적도 보고 여러 체험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니 이제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그만하고 니네들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우선 이게 왜 다르냐면 베드로의 고백을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골자만을 기억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좀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것이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적은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것입니다. 모두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두 개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룩하다는 뜻도 있고요. 메시아라는 뜻도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혹은 거룩하다는 단어만 나오면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 너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냐?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표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정말 믿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공산당의 총부리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자본과 권력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이시며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는 비로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3명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었고요. 나머지 3명은 예수님을 포함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칭찬을 듣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내가 베드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동료들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로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어서 함께 기도하러 산에 가자고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물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간 것이지만 어찌됐든 칭찬을 듣고 산까지 오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1800년 전 사람이라면 모세는 기원전 1446년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400년 전의 사람을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통일신라 때의 진흥왕이나 그의 아들 진지왕이 우리 앞에 쫙 나타난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기원전 8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모세보다는 젊지만 그 역시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800년 전의 사람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대화를 하였을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세란 잘 아시겠지만 세상과 이별했다, 이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가듯 이 세상을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어디론가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별세를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 이 말은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세란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불난 집에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가듯 밖으로 탈출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좋은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쁜 곳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죄악의 장소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게 집을 나올 때 여러분 탈출한다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나 집에서 탈출했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헤어질 때 야, 나 그 사람에게서 탈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탈출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로 자욱한 곳에서 빠져나올 때 말할 수 있습니다. 탈출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불편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 정말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헤어질 때, 그때 우리는 탈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탈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묻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나는 죄악의 자리에 매여 있지는 아니한가? 이제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데 손과 발이 묶여서 꼼짝달싹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그늘에서부터 탈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과 원망의 그늘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함과 불안함에서부터,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총기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것이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불순종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강팍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광명의 그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출애굽이라는 대표적인 탈출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죄악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역한 민족이었습니다. 애굽, 이집트. 그렇게 죄가 들끓는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이 오염될 것을 걱정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부터 탈출시킨 거예요. 탈출.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굴하지 않고 갈멜산 언덕에서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술사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퇴치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던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탈출이 준비된 것입니다. 최정점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탈출로 인하여 비로소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별세가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여서 급기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만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다는 말은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몰랐던 걸까요? 그는 천상의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천상의 임재만을 만끽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겪어야 할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방금 느낀 그 감동과 환상적인 현실에 그는 안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최고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갈 길을 잃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초막 셋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의 잘못은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 이전의 모든 고백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까지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나약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비로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연민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하다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짓이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결단해야 한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바로잡고 또 바로잡으면서 천국 갈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탈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탈출하고 우상 앞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진리를 파는 모든 순간에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만일 그곳이 죄악의 장소라면 어서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과 이 성서교회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 되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금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금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옥산 사모님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